21절, 22절 말씀 한번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 에베소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보시죠. 이 항구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한 부산 정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 300만이 넘는 도시예요. 미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어디 뉴욕, 중국으로 치면 상하이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번영한 도시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론하고 권면하는 사역을 했다 그러잖아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서원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 계속된 어떤 말씀 광론과 권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울의 손으로 하는 일에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손수건, 이 사람의 천막 지면서 자기 얼굴 닦았던 손수건이나 천막 지면서 일했던 이 앞치마, 이걸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이렇게 덮어만 놔도 병이 낫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타나는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여러분 19장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부분에 여러분 역사를 결론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 상구도시였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했던 것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 그 신상들, 신전들이 막 즐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막 무당의 신당들이 막 아주 그냥 곳곳에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하는 그 손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그 책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랬습니까? 은이 5만이나 되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 정도의 어떤 그 가치는 아니어도 은도 여러분 비싸지 않습니까? 은이 한 5만 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왕했고 그것이 세력을 얻어서 에베소 도시 전체의 어떤 이 종교 문화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사회 문화를. 복음이 여러분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비전을 품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에베소는 꽤 큰 도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부산 정도 된다 그랬죠. 근데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여러분 쥐도 보시면 이거 전체가 그 당시에는 어느 땅이었냐면 로마 땅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겠어요?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입니다. 에베소보다 더 큰 도시가 이쪽 가면 이제 로마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도 역사하셨다면 이 에베소의 문화와 어떤 사회 체제를 변혁시키시고 전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성, 이것이 이 에베소 가운데 나타냈다면 자기 딴에는 여러분 어때요? 비전을 품은 거예요. 야, 이게 그 당시 세계의 주도라고 했던,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서도 계속 확장되고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래놓고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의도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한 겁니다. 로마에 가서도 에베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소원했던 거룩한 여러분 이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세워가거나 또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교회를 성장시킬 비전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연약한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면 로마에서도 능히 그러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먼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21절 다시 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러니까 본인이 사역했던 곳이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2차라 그랬는데 이게 2차하고 3차하고 이제 겹치거든요.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아까 여기가 에베소고, 그 다음에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예? 근데 이곳 마게도냐와 아가야 본인이 세운 교회들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덴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여기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에베소만큼 부했던 건 아닙니다. 물산이 더 풍부했던 곳은 어디예요? 그때 당시는 이 로마가 가까웠었던 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이 설립해 놓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 어떻게 연보를 걷어가지고 이 에베소,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니 에베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돕도록 그 연보를 걷게 해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할 헌금을 좀 걷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곳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 있었냐는 얘기냐면 여러분 에베소에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에서 사역을 뻔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늘 다니던 곳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역반응이 일어나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세공업자들이 이 소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고 24절에 보면 그 소동을 여러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즉 이래놓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아담의 여신 관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큰 도시였고 이곳에 이 아데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아르테미스라고 하거든요. 세계 7대 불가사에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경주나 이런 데 가면 석굴암 뭐 이런 주변에 가면 어떻습니까? 죄다 부차 관련한 거 이렇게 그 뭐 형상 이런 거 팔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예? 그게 자기네들 돈벌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 데메드리오가 그걸 주업으로 했었는데 이 신상 모형을 제작하는 일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마련해 준 이 은세공업자였었는데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이 에베소 땅이 편만하고요. 이 도시 안에서 여러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도시가 여러분 변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었던 우상들을 갖다 버리고 막 이러니까 어때요? 돈벌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 그거 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다 우리 입에 풀칠도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동을 벌인 거라고 합니다. 그게 25절부터 27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래요, 신이 아니래요?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네? 어제 여러분 우리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달의 신, 그러니까 달의 운석이 에베소에 떨어졌대요. 그걸 가져다가 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곧 못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면 다산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여신에 보면 이제 이 유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여신이 지금도 여러분 이 터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요, 이 여신의 신상이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또 그거 가져다 팝니다. 자, 그런데 이 신상들이 아주 천차만별했거든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그거 가지고 돈벌이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도시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25만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2000년 전에 25만이면 꽤 큰 도시잖아요. 엄청 큰 도시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메 여신을 모시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네? 이게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길이가 어떠냐면 길이가 137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네? 그리고 높이가 69m, 아니 넓이가 69m, 그 다음에 높이가 18m이고 이 여기 보면 기둥 보이시죠? 기둥. 이 기둥이 몇 개냐면 총 127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기둥이 박아놓은 기둥이.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뭘로 만들었냐면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분 지금도 가보면 대부분 그 유적들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산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래서 이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유적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제 파괴돼서 이제 그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실제 크기 이게 한 127m에 69m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에 여행을 가면 저는 안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유복해지면 아버지를 보내달라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쪽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2배가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큰 신전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는데 글쎄 이 바울이라고 하는 놈이 전한 그 예수의 도 때문에 자기들이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를 밥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 2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신에게 바쳐진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영적 중심이 누구에게 이제 다 쏠린 겁니까? 나사렛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살던 에베소 금은 세공업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분노를 가지고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의를 하고 나선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리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놈의 바울이 전한 저 예수라는 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어떻게 막 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건 구호가 뭐예요? 28절 뒷부분에 보면 크다 그래 놓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 큰 신전이 있었는데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신전이 있었는데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이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뭐 이렇게 뜻을 풀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의미로 지극히 선동적인 구호를 하면서 이 아데미도 어떻게 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예요. 그러니까 지역 감정을 부추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막 부추겼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디에 모이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이 에베소 극장입니다. 연극장.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작은 소극장에 모인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몇만 명 정도가 모이냐면 이게 실제 여기에 모였대요. 2만 5천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이 엄청난 사이즈의 극장입니다. 25만 명의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도시 10분의 1이 다 모인 거예요. 누구 잡아 죽이려고? 바울을 때려잡아 죽이려고요. 네? 자, 온 시민들이 모여가지고요.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동역자인 바울은 못 잡았으니까 누구 대신 희생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이 연극장으로 이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사태를 여러분 파악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변론하려고 했지만 제자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였던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이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 집회가 열리고 있던 이곳으로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영국장으로. 자, 그런데 모인 무리 가운데 더러는 이런 고를 외치고 더러는 다른 고를 외치는 사람들이 영국장이 다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데모해 보셨어요 혹시? 명문 말고 제가 90년도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명지대생이 아마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나 어쨌나 아니 체류탄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분신을 했어요. 강경대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그 정권이 이 젊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저는 그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종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수만 명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제정신이 안 돼요. 그냥. 그 수만 명이 모이게 되면요 그 군중심리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32절에 여러분 이들의 이 재미난 군중심리를 묘사해요.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았대요 알지 못했대요?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주도한 사람의 대매들이었기 때문에 나 이러다가 이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굶어 죽게 생겼어.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모의한 거예요. 예? 자,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또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사정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이래가지고 누구를 내보냈냐면 33절에 보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네가 가서 얘기해 이랬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나가서 막 손짓으로 상황은 이런 거야. 실제로 사정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역부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을 공격하려고 나온 이 유대인, 이 알렉산더도 누구 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그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어 이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어떻게 으쌰 했던 겁니다. 큰일이 났죠. 그러니까 바울 무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그럼 이 도시에서 소동이 났다 그러면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서기장이 누구냐? 시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서기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하는 에베소시에 큰 소요가 일어나고 이것이 로마 통치자에게 전달되면 자기 목에 달아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급처방으로 에베소 사람들의 이성에 호송해서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내용이 그래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의 어떤 그 역사하는 면, 다른 한 면을 또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마냥 어떻게 잔잔한 아주 평탄한 바다와 같은 현장에서 물결 하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대항하는 나름대로 자기 왕국이 있는 세력들 가운데서 어떻게 늘 거룩한 갈등과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복음의 역사는요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거예요. 에베소서처럼. 그 결과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세속의 힘들과 어떻게 부딪히죠.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 안에 있었던 사회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붙잡고 있었던 이 마귀 사탄의 권세들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겁니다.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저술,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뒤틀려진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복음은 자본주의적 물신숭배 이데올로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인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교회가 단기적으로 인기를 누릴 수 있고
오늘 교회가 그랬어요. 코로나 이전까지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로지 내세에서의 구원만을 바라는 종교적 욕구를 가진 대중들의 안식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속한 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저 하는 구실은 그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티켓 교환소 정도로 교회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과 대중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 돈 많은 교회, 권세 많은 종교 귀족을 양산할지언정 복음의 사회 문화적인 변형력을 거의 창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던 교회는 한 시대의 중심 과제를 둘러싼 거룩한 분투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는 어떨까? 프랑스 기독교만 그랬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도요. 그 생존 논리가 워낙에 뭐였냐면 권력에 기생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사에 보면 무고한 강주 사람들을 진압하려 내려가는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그때 당시 개신교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했던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80년대의 기독교 인사들이 5월 16일인가 17일인가 조찬 기도회를 하면서 전두환의 머리 위에 안수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적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는 공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독교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기독교의 목사님들 하는 짓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여러분 이 행동이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대통령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절대 큰 교회 목사들 입도 뻥끗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목사만을 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요 며칠 우리가 여러분 이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눠가면서 어떤 분들은 제 설교에 몹시 불쾌함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이 시골 구석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면 되지 하나님도 그걸 나쁘다고 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리고 저 목사는 아직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세상에 돈 없이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냐.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죽어 천국 가는데 그저 끊어놓는 천국 티켓일 뿐 내가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아무런 영향을 줘서는 안 돼. 저놈의 목사는 몰라도 한참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마을에 간 비슷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하지 못한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살면요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살면요 어떻게 해요? 이 동양면에 여러분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 먹고요 이제는 죽을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오래도록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동네 안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 목사님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만 알고 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이 변할 것이고 이 동네가 변할 것이고 이 지역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대사로 삼아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갈등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거룩한 분투를 멈추지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살면 이 동네가 이 동양면이 변화됩니다. 아셨어요? 그런 쓰임받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